네, 오늘 마지막 성년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2020년 1년 내내 한 주도 빠짐없이 코로나 걱정을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그 착잡한 그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마지막 주일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또 뒤를 돌아다 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좋은 일들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아마 대부분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지나가라. 빨리 시간이 가라.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될 텐데, 참, 한 해를 그냥 손해봤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해본 것 같아요. 한 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 괴로운 것은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마칠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었고 또 백신을 지금 의료진들부터 다 맞고 있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백신의 효과가 언제 효과적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 정도가 맞아야 그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 잦아질 텐데 언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다 맞겠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그 효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난 안 맞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또 확실히 그 효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합니다. 불안합니다.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의 그 아쉬움, 또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 보낼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아이고 또 한 살 내가 한 살이 더 들었구나, 한 살 더 먹었네, 내가 1년 또 이제 늙어갔구나,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이나 될까, 나름대로 그 시간에 대한 그 아쉬움을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나 또 불행한 일이 있으나 시간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1년 지났다.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 더 먹었다. 1년 늙었다. 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1년이 줄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이 당시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장치도 근거도 없었을 때예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약
주후 약 한 50년 후반 혹은 60년 70대 초 70년 초반 뭐 요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그냥 주후 60년 요때입니다. 아마 요때는 그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압제가 극에 달했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지나온 날에 그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러한 그 고난, 핍박, 고생, 굶주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교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물론 1년 1년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의 살 날이 한 해 한 해 적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신앙인들의 삶을 규정을 져주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1년 내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스테이 앳 홈 하다가 이제 풀어지겠지. 2달 지나 3달 지나 4달 지나 1년이 다 갔습니다. 그러나 끝난다는 소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도 알지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살 넘었고 1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고 정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혹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날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대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랬으리라고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맞이했던 우리들과의 그러한 그 심령 상태가 아마 거의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 그 블레임을 할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이게 사람 살려는 세상이야? 요즘에는 더 극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고 하는 주위의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도 감염이 됐고 그 가족들도 또 위험하다고 하고 우리 딸아이의 베스트 프렌드도 그 엄마가 RN입니다. 아마 그 병원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데 엄마가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아빠가 감염이 됐고 우리 딸아이의 친구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몸살 증세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 걸렸다는 이런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정말 그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거꾸로 살펴볼 때에 가벼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우들, 그들이 살아갔던 그 평생 동안 박해가 심했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내 평생의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당신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내 삶에서 만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일단 이해가 안 된다고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가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불이익, 내가 당하는 어려움, 답답함, 불안함, 이러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불평하고 블레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평생 있었던, 또 고린도 교회의 신앙인들, 교우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그들 평생에 있었어요. 고난이 없어질 날이 없었고 고통이 잦아질 날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을지언정 우리에게 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확신을 하고 신앙 고백하듯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힘이라는 것이,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앞으로 다가올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18절 말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확실히 바라보고 이런 영광이 있을 거야,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거야, 이런 풍요가, 이런 부가, 이런 권력이, 힘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할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너희 평생에 안 끝나.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그것이 작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너희들 바보 아니야? 이 어리석은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나 그래, 내가 바보다, 내가 어리석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 고난 자체를 존재적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에 역사적으로 정말 없었던 이 팬데믹,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들이 다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입장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바라본다. 그때에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정산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한다고 그러죠. 1월 달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 좋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은 참 괴로웠고, 등등 나름대로 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정산하는 것이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신앙인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통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잘 알죠?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노예 때에 불과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고생 또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노예 무리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고생하고 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그 공동체에 그 꼴을 이렇게 지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갖지 말자. 각자가 다 권한을 가진 그러한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선택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한 그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내일 해가 뜨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출애굽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정산하고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제 내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광야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왜 그 비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세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건,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내가 언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출애굽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주변 머리도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고 3번 4번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끌어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출애굽 시키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갖다 끼워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을 했고,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정산하는 이 마당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블레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어떤 불평불만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장사가 지냈는지, 장사는 지냈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비스가산 산꼭대기에 올라서 혼자 죽었는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의 마지막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평생 고생하고 나름대로의 그 업적을 모든 세상에 알리고, 기념비도 세우고, 죽어서 그 무덤도 크게 하고, 그 당시에 애굽 나라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우리가 잘 알죠? 그 에집트의 왕들의 무덤 아닙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 피라미드과 스핑크스, 그 위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가보기도 하고, 역사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이름 없이 죽어갔어요. 대꾸도 없이 죽어갔어요. 아무런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그 마당에 정산도 안 했어요. 정리도 안 했어요. 자기의 한 일을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사라져라. 그냥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도 남기지 않고, 물론 복음서에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무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 어떤 모습도 남기시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정산을 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건 참 잘했네 그런 거 없잖아요. 오늘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으니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자.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를 묻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도 말자.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은 이제 역사의 시간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앙인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올해 당했던, 겪었던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영원히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확실한 것, 확인되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크신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